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지난 주간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는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면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 적용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이 말 속에는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전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비밀 속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완성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걸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과정은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은 뭐냐? 구원의 완성은 바로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뭐죠? 이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자체가 육신적으로는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자들로 뭐라고 말씀이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떠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별이요 슬픔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사실적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면에서 육신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더 사실적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뭐죠? 저와 여러분 입체적으로 또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오늘도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 영적 상태가 다르고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오열을지나 또 임재 또 비전 이 찬양이요. 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우리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늘 새로운 찬양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새로운 찬양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오늘 영적인 해석을 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별만 보지 말고 더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에게 오는 문제 뒤편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 뒤편에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뭐죠?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사실.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왜 미리 말씀을 주느냐?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중에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들 또 심지어는 가족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말씀도 있지만은 지난 한 주간과 관계없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미리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받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말씀의 성취를 나중에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인 말씀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왔다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의 응답과 함께 현실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뭐 하느냐?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 속에 있는 등으로, 말씀 속에 있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현장에 미리 준비하셔요. 준비하러 가셔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미리 준비하신 그 속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때 반드시 뭐지요? 만남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말씀을 성취하실 때 필연적인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만남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앞에 영적인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저와 여러분 해석되어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해석.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결국 뭐죠? 말씀 성취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해석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말씀의 성취가 보여지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그의 종 사단의 무리들을 움직여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체포당할 그 일이 올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사단의 공격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서 예수님을 법정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몰고 가지만은 우리 주님 뭐라느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는 사단과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정죄를 받을 만한 죄에 대한 관계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정죄하는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단의 정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쪽 십자가에 범죄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같이 사형을 당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신앙을 해서 사단이 공격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불신앙과 죄 때문에 공격한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뭐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도요, 머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가치 없는 사람, 가치 없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려고 3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은 사단 공격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중요한 명령, 그 중요한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지만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뭘로요? 사명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분명히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사단의 공격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단의 공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욥에게 그 가정에 일어난 그 문제 속에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저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게 작정하신 그 작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 작정한 일이 미루어지고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게 되도록.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의 연단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하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두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도록.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 이유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고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해석을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의 성취를 보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명의 해석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1절 하반절 마지막에 뭐라 말하느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서 나가란 말이야 이거. 제자들 보고 말하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이 여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떠나야 할 여기. 세 가지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육신의 자리에서, 현실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는 그 말 속에는 뭐죠? 나와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그 제자들 3명은 계속 졸고 눈이 뻘걸 정도로 예수님은 땀을 흘리고 막 지금 막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흐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꼭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졸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딴짓 할 때는 절대로 안 존다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스카이캐슬 볼 때 조느냐? 안 존다니까. 거기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와 악마다 막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세 가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를 떠나자. 육신의 자리를 떠나서 영적인 자리로, 현실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의 성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를 떠나서 소망과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가야 될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신 그 주님, 육신의 자리를 떠나서 영적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과 말씀의 성취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를 떠나서 소망과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를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후손이 선교의 축복 속에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